2022년 1월 2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은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던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수치를 겪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성숙됨이 오늘 본문에서의 롯과 아브람의 헤어짐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죠. 애굽 땅을 벗어난 아브람이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은 남쪽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지대를 말하죠. 아브람이 애굽을 향해 갈 때와는 역순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맨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 근방에 있는 가나안의 중심부로 돌아오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듯이 아브람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내려가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였지만 그럼에도 공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자의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당시 아브람은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롯 역시 무시 못할 부를 갖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부유한 두 집안이 함께 지낼 수는 없죠. 지금까지는 서로 화목했던 두 가정의 관계가
한정된 목초지와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브람은 롯을 불러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람의 성숙이 돋보이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키운 조카이니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먼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는 아브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지난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경험했던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겠죠. 아브라함의 양보로 조카 롯은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이 거할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주목할 것은 롯이 자신의 거할 땅을 고르는 조건이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본 이 요단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의미이죠. 눈으로 보기에 이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가진 목초지로서 최고의 조건을 가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또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의 동쪽으로의 이동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을 의미하죠.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도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늘 동쪽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었습니다. 동쪽으로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땅을 쫓아 롯은 소돔까지 들어갑니다. 롯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탁월해 보이죠. 세상에서의 멋짐과 성공,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과 하나님 없이도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이웃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곳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이라면 당연히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롯이 보는 소돔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돔이 달랐기 때문이죠. 롯은 철저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당시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롯은 생각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세상의 안목이었고 세상의 지혜에 불과했죠. 그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삶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에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롯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탐스럽고 비옥한 요단들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난 후 허전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롯이 그의 모든 가축을 몰고 떠남으로 인해 뽀얗게 일어나는 띠끝을 바라보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각적인 은유를 사용하셔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은 창세기의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별 볼 일 없는 땅에 선택 아닌 선택으로 남게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차지할 땅을 걷게 하시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에 새 주인이 그 땅을 밟는 의식을 행하는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종으로 횡으로 다니는 모든 곳을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즉각 베델로부터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으로 그의 장막을 옮겨 머무르며 그곳에서 자기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죠. 앞으로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은 19장까지의 무대가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신이 처음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인 베달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이는 애굽행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깨달은 후 다시 한번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자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은 큰 고난과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의 수치를 씻어주셨죠.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자신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잠깐의 방심으로 죄를 허용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며 장소와 사람 모두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각자의 예배의 삶이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롯이 보았던 동편, 동편은 롯의 개인적인 판단과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서남북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롯은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죠. 아무리 인간이 탁월해도 내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해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가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감히 어리석은 인간이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키워가야 하죠.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 롯은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여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살고자 했지만 결국 그는 전쟁의 포로가 되고 더 나아가 소돔의 멸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해 보시죠.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기를 신뢰하며 기도를 억지로 힘들게 드리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며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롯과 같이 어리석은 지혜를 소유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했음에도 즉각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아브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가 보는 모든 땅과 사람의 번성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실 큰일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준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며 결코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지혜로 주님을 경외하며 따르고 사는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